자, 그 사이트에 있는 요한복음 성경 문제집 4번 2장 2강 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는 4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제 11절에 보면 가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이적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나오거든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기독교 변론인가 변증서라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누군가가 이제 자기를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표현을 할 때 내가 이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된다. 예.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미쳐가지고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정말 진짜 하나님이 있어 둘 중에 하나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가 말한 것에 맞는 그 신뢰할 만한 것이 되게 보이는지 예. 근데 그게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면 이제 믿을 수 있지만 그게 전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본인이 말씀하신 것에 어떤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맞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예. 믿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렇죠.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이전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셨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타내니까 그런 것들 어떤 걸 체험을 해봤습니까? 예, 내 삶 가운데서 그런 이전.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이제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져볼 때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이제 저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진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객관적인 그런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중요한데 여전히 어떤 제 개인적인 그 삶에서의 어떤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의 그 과정들 속에서 진짜 좀 좌충우돌하고 또 막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떠한 것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랄까 그런 순간들이 어떻게든지 잘 통과해온 그런 과정들이 그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진짜 어떤 좀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 몰렸을 때도 어떻게 보면 피할 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하여튼 좀 특이한 방식으로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정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우연의 일치라고 뭐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너무 이제 그것은 아니라고 그럼 그걸 진화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나한테 갑자기 피할 길이 주어지는 거 그것은 진화론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하는데 예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시계 부품을 다 이렇게 이제 그 분해해가지고 이제 믹서기에다 넣고 100년 동안 돌리면 이제 그게 어떻게든지 그 조립이 된다고 믿는 것이 진화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확률은 진짜 어떻게 보면 거의 제로보다도 더 그러니까 제로 이상의 그것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도박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쪽에 거는 것이 훨씬 더 안 계신 쪽에 거는 거구나. 근데 그 혹시 그거 읽어보셨어요? 파스칼이 썼던
거기 파스칼도 실제 그 도방 얘기하는 아니요. 네. 네.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없다고 치자. 예. 그러면 어차피 죽은 다음에 뭐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지는 거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손해 볼 일이 없다. 음.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종교행위 하느라고 좀 시간 좀 보냈을 뿐인 거지. 죽은 다음에 결과가 똑같은데 누가 뭐 손해가 있냐.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확률적으로 봐도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옳은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이제 믿음에서 이제 믿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성경에서 이제 뭐 믿음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이제 믿음에 대한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럼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이 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롭다 하기지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행함이 아니라 할 때 그런 것을 그 믿음은 뭐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나한테 그 믿음이라는 게 뭐다 돌아오면서 네. 선생님 믿음이 뭔가 믿음 은세 형제한테 있어서 아까 그런 문제에서 믿음은 뭐예요? 되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습니다. 믿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선생님 어떻게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1차적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네. 믿으니까 저도 믿게 됐고 예. 이제 또 이제 성령님이 이제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믿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믿어줘요. 아까 인정하셨죠. 이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나? 에? 이게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마리아께서 그 잉태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았다는 것도 막 믿어져요. 네, 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네. 그럴 수가 있다. 가면서 또 믿음이라면 더 뭐 이렇게 어떻게 내가 정의한다면 가장 고귀한 것이 이 생에 살면서 가장 귀한 이렇게 귀한 것이군요. 우리 우한 은석이님한테 정말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가 좀 인생에서 뭐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완전히 믿음을 정의해야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별 보고 네. 너의 자녀 자손이 저와 이와 같을 것이다. 예, 아브라함이 예.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진짜 참 신기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근데 그거 너무 신기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거를 이렇게 사실로 그렇게 될 거라고 진짜 받아들였던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가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아까 형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근데 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지금 일단 자기는 애기도 없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너무 지금 우리는 뭐 불빛이 너무 밝고 나무가 너무 많고 바다에 물에야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믿게 됐을까요? 아니면 믿기지 않는데 뭐 하면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죠. 이렇게 막 어떤 세뇌를 받아서 아니면 그래서 믿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게는 좀 이렇게 합리적 뭔가 이렇게 이해는 잘 안 가는데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진짜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떤 믿어지게. 예.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믿어지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아니면 아예 무슨 갑자기 막 뇌에 어떤 막 뇌를 해서 전혀 안 믿기는 것을 막 팍 믿게 하셨을까? 아니면 어떤 그런 기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믿게 하셨을까요? 그 앞에 이제 또 여러 번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예. 어떤 그런 주어진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어떤 통로가 됐던 것 같고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말씀이 들어도 그걸 이렇게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 번 그런 앞에 이 포도주 기적과 같은 기적들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제 유추해서 아들도 그렇게 많이 주리라 하시니까 그걸 믿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럼 잠깐만 한번 또 정리를 해봐요. 더 신앙생활 많이 했으니까. 저도 이제 좀 비슷한데 예.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네. 또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인식의 그 전환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하박국서 이렇게 보니까 예. 그 하박국이 처음에 이제 불의한 세계를 보면서 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항변을 했는데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들이 전개될 건지를 쭉 가르쳐주고 알려주니까 예. 그걸 들으면서 자기가 처음에 이제 그 세상을 보면서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던 예. 완전히 바뀌어지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하실 건지가 이제 완전히 믿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네. 믿음 아닌가. 예.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저는 아까도 이제 은하님도 얘기했지만 다 한 번의 경험이었으면 좀 그랬겠지만 예. 계속해서 그 순간순간 그런 걸 보여줘. 애굽에 도망갔을 때도 진짜 그 자기 안에 사라를 뺏길 뻔했는데 또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진짜 완전히 그 하나님이 믿어진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실 때도 우리 누가 와서 선지자가 전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교회나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그 전도가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요새 이제 전도하는 방식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말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보다는 일종의 좀 공포심이잖아요.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네. 이걸 믿어야 된다. 물론 천국도 이제 얘기는 하지만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여튼 좀 약간 너무 이제 이성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식으로 많이 이것을 믿게 하는 그런 지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네.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네. 오순절 같은 경우는 막 방언이나 성령 체험 같은 것 중에서 자꾸 이제 그런 체험적인 것을 해서 이제 막 하여튼 그 직접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네. 하는 것으로 이제 하고 오히려 좀 한쪽에 있는 좀 드라이한 분들은 이제 네. 자꾸 이제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만 이것을 이제 믿게 만드는 네. 이것이 이제 좀 양분화되는. 원래 교회가. 네. 근데 그 지성적으로나 이성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믿으면 그게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예. 지성과 같은 뭐 이성, 감성, 그다음에 또 하여튼 또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이 네. 통합적으로 사람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강조를 하면은 사실 그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지적으로만 계속 그걸 주입을 하면 일단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은 생기게 되지만 내 마음이 전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또 않는.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도 이제 처음에 뭐 이런 걸 잘 몰랐을 때는 시골에서는 되게 이제 좀 옛날 어르신분들 주로 목사 전해주시니까 서울에 갔을 때는 사실은 정말 지나치게 이제 성령운동하는 이런 교회도 이제 뭐 저희 누나들 데리고 와서 하면 거기 가면 막 너무 좋은데 돌아서 오면 이제 좀 뭔가 공허한 또 그런 게 있죠. 왜냐면은 그뭐 신학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뭐 뜨겁게만 이렇게 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뭐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바깥에서는 또 대체적으로 교회를 볼 때 저희는 좀 황당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요즘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걸 창조하셨다고 하냐. 완전히 앞에 창세기 1장부터 너무 황당한 스토리다 이게. 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든지 또 뒤에 가면 뭐 또 심판을 오신다든지 또 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다. 이게 그 이 성경 안에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가 많다. 저걸 믿는 게 참 이상하나.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또 얘기하면 안 믿어져도 무조건 좀 믿고 교회를 다녀봐. 그러면 이제 믿어지게 될 거야. 좀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이거 황당하다. 응?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런 경우는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설득을 해야 돼요? 아버지는 안 나가신 이유가 뭐세요? 아버지한테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 좀 나는 비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면 나가고 싶은데 뭐 내가 시간이 안 된다 이러실 수도 있으시고 뭐 아버님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 이 방송을 좀 보시라고 하셔서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는 이제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비합리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 딱 생각해 지금 제가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이거 완전히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는 이 믿음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통치자시고 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믿음에서 우리가 이 당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 믿음이 잘못됐으면 우리는 아예 이게 지금 출발이 잘못된 거 우리 아니랑은 그냥 우리가 정치만 하면 이렇게 이걸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정치의 토대를 아예 하나님 이 성경에 나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만이 유일한 그 왕이시다고 이제 믿고 가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부활도 없고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이 만약에 부활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그러셨는데 만약 우리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정치의 토대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를 꺼내기 전에 이 믿음부터 이제 해결이 돼야 되네. 다른 당과 달리 이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아예 이제 좀 정치로도 넘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너희 비과학적이다. 응? 특히 이제 사회주의는 그 정치는 과학이라고 얘기하거든. 모든 정책도 과학이라고 그러고요. 혁명은 과학이다. 과학적으로 그들은 이걸 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기초가 비과학이고 비이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이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나? 맞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합리적인 거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럼 이제 근거를 대라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다른 그 나왔던 책보다 그 뭐 인간의 역사가 지금 더불어서 성경이 이 오류가 있다 뭐 이런 걸 증명해내지 못했고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읽었던 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어떤 인생사의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것들이 다 다루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서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있는 여기 이제 제일 합리적인 그렇게 전도하면 막 사람들이 확확 딸려와요. 안 믿는 사람한테. 너 생각은 그렇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은 그러니까. 그래죠. 의장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요? 이거는- CCC 사형리.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예. 지향점으로서는 이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바로 이제 그러한 그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증명해내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일단 백 목사님도 그런 부분은 좀 공감되는 게 하여튼 네. 교회 안에서 했던 그런 걸 좀 이렇게 합동층 목사님들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교회 안에서 했던 병자를 또 계속 그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여튼 교회에 오면 뭔가 이제 그 다른 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 선생님처럼 이제 어떤 그 장단주의 제분배로 예.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 같지만 이걸 통해서 이 어떤 시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이론적으로든지 예. 현상으로든지 사실 이게 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잘안 안 내려갔습니다. 그냥 좀 안 좋았을 때 예.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고 다니긴 했었는데 안 좋았을 때? 예, 좀 어. 회사 예. 발병하기 전 예. 한 1년 전에 제가 이제 김기동 세미나 마귀 아니 그건 말고 또 저기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예. 김기동 집사 그 세미나나 이렇게 비디오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 이제 보고 이제 그분이 했던 것처럼 저도 해보려고 그건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일단 그냥 한 명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예수 믿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본대요. 네. 자기는. 그래가지고 안 믿는다고 하면 아 예수 믿는 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1년 전쯤에 좀 증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회사에서 막 그런 말 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 그럼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네. 저도 이제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이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믿는다. 약간 정죄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믿음에 관한 어떤 비밀을 묻거든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능력인데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우리 당 아리랑난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주고 있나 완전 빈약해서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하는가. 응? 그래도 지금 한나라당이랑 민주당이 저렇게 생방송돼요. 우리 인터넷도 더 빨리 시작했어요. 한나라당보다 더 빨리 시작해서. 예. 아 그때는 하나님 그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예, 예, 우리가 더 빨리 시작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간 건 뭐 민주당이라고요. 더 빨리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인터넷 국민당이라고 했는데, 예. 저도 더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빨리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확장인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계속한다. 계속 간다. 저기는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 간다. 저 힘 어디서 나오나. 맞아요. 그것도 멈추질 그만할 것 같은데 계속 가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계속 있구나. 계속 아직 한 1년 만에 와봤는데 아직도 또 하고 있어. 게다가 또 뭘 또 집어넣었어. 맞아요. 그것도 믿음이죠. 이제 그 니에미아 펀드도 이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지. 이게 뭐 아까 능력이라는 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의 지혜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뭐 돈의 능력이 있어야든지, 아니면 정한데 우리 이제 병고치는 안수 능력이 있어서 정한데 말이랑가 앞에 우리가 전부 다 안수하면 낫고 가고 이제 하여튼 어떤 능력이든지 말을 잘 하든지 아니면 영어를 잘하든 하여튼 우리한테 뭔가 능력이 나타나요. 하여튼 능력을 구하십시오. 제가 은장하면 어떤 능력을 받을 생각을 해요. 어떤 능력을 받아서 증거를 저요? 네.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에게 그 주시는 그런 비전이나 도전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지금 완전하게 누구나가 지금 풀어낼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정당을 지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 포도주 이적이지만 우리는 이제 정치니까 정치 현장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만한 능력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정확한 지혜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마치 그 요셉이 그 이집트에 이제 그런 것이 그 왕에게 꿈으로 임했을 때 거기에다가 요셉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말하니까 이제 왕도 어떤 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너무 합당하게 딱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곧바로 나라의 전권을 딱 물려주는 거죠. 이제 우리 지금 오바마 체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어떻게 그 지금의 이 미국의 경제 위기를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막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계속 나오는데 어떤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정치를 하는 그게 있어야 되니까 아까 요셉처럼 딱 문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풀면 풀립니다 하니까 그 바로가 딱 듣고서 맞다 내가 세워주겠다 이랬단 말이야. 어떤 것 같아요? 오바마가 어떤 정책을 쓰면 저 미국의 경제 위기를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예. 그리고 오바마 정책의 이제 문제는 뭐고? 예. 예, 지금 우리나라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강만수 장관도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문제를 못 풀고 뭔가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변한 게 나타나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변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오바마 당선자가 어떤 정책을 쓰면 저런 그들이 원하는 저런 그 실업 문제 해결이라든지 어떤 다시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에는 네.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할때 김 선생님 그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거의 이제 공감대가 되고 근데 이제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아직 깊이 고민을 제가 안 해봐가지고 예. 근데 이제 저 얼마 전에 이제 그 서울대 박사과정 있는 한 형제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난번 그 요셉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결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예. 그 형제 하는 얘기가 이제 동의를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지금 그 방식이 그 우리 사회에서 그 경제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형제를 뭐 전공하는데요? 철학을.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문제로 이제 현 정부가 하려고 하는데 그냥 뭐 민영화를 시키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의 뭐 무슨 주식시장도 그렇고 국가기관사도 그렇고 다 그 민영화시키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민간 기업도 공기업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너무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형제가 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너무 과도한 것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경제 전체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네. 그게 단순히 성경에 있다고만 해서 네. 그런 방식으로 시도하려고 하면 무리다 이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바로 이제 실제로는 그 신앙 그러니까 뭐 오바마도 그 이명박 대통령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구원 문제에서는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실제 네. 현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일반 그냥 주요 경제학자들의 그냥 흐름을 가려고 네, 합니다. 쭉 이렇게. 예. 네. 이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그 판단도 이미 그 주변에 이제 그런 주류 경제학자들의 어떤 그 판단을 계속 흡수해가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 네. 그러면 그 형제 같은 경우는 세빙슬 형제예요. 네. 그럼 그 형제 같은 경우는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일종의 만약 지금 우리식으로 하는 게 일종의 사회주의잖아요, 우리도. 네. 네. 그럼 사회주의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판적이죠. 사회주의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은 네. 자본주의 방식이 그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음. 고개절이 제가 네. 그 형제가 이제 강남에 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저희 모임에서는 유일하게 내가 볼 때는 이 그 뭐야 종부세를 내는 집에 부유한 집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뭐 자기는 이제 또 종부세도 이제 그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현 정부 같으면 신자유주의는 완전히 좀 부정하는 그런 입장이고 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하는 그런 것들 얘기하면 너무 과한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는 뭐 대안이 있대요. 이걸 풀을 수 있는 대안이. 이제 그 정도는 없지 않을까. 네. 이게 대안이 제시가 되지 못하면서 그럼 이걸 도대체 현재 방식으로 이제 계속 가자는 얘기인데 하면 뭐가 완전히 이제 풀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게 자본주의 체제가 그나마 낫다. 뭐 지금 이제 미국도 어제도 이제 그 폴 크루그만 그 하버드대 교수인가가 오바마가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이 경제가 위기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막대한 투자에게 투입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의 액션, 그의 정책들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이제 실제 뭐 지금 미국 정부가 투자한 게 한 3조 달러 정도고 근데 이제 크루만 교수가 보기에는 그걸로 안 된다. 30조는 부어야 완전히 들이붓듯이 부어야 여기서 벗어나지 뭐 3조 정도 이렇게 찔찔 부어봤자 시골에서 그 작동물 할 때 물 조금 부어서 막 해도 안 되잖아요. 그 해봤죠 작동물. 시골에서 작두 퍼올리는 거 안 해봤어요? 우물물. 우물 말고 작두. 마중물이라고. 그 마중물이라고 해? 네. 그러니까 이 바가지로 해가지고 물 찔찔찔찔해서 이렇게 하면 퍽퍽퍽퍽퍽 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거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려서 물을 확 들여부으면 여기하고 꽉 그 찬 순간에 이 빛이 진공이 되나 봐. 그래가지고 이걸 팍 하면 진공에 갑자기 쫙 끌어올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조 부어서 이렇게 찔찔찔찔 내려가면 이거 계속 옆으로 새나가면서 안 된다는 거죠. 갑자기 확 들이부어서 쫙 끌어올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크루만 교수는 약 30조를 부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같아. 그래 우리가 병 고치는 능력은 없지만 어떤 정책을 이렇게 시행하면 이 문제가 풀린다고 하는 그 요셉적인 그 아이디어, 지혜 그것은 정치가 있어서 아주 필연적인 거 아닌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 또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아까 그 바로처럼 최소한 누구 말이 옳은가를 이렇게 분별할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또 하나의 시험거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서 이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예,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연습할 때 이제 우리가 실제 직권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현재 지금 뭐 미국 정부가 하는 거, 그다음 그 미국 정부가 한 것은 곧바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그걸 찾아서 우리에게 또 다른 미국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가 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이 위기를 풀어야 되는 건지 이미 이제 터진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인데 어떻게 거기서 다시 낫게 해줄 건지 그게 능력이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 건지. 사회복지 이제 지금 석사 받았죠? 그럼 이제 책임이 있어. 한번 대답을 해요. 이 사회복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은 이 문제가 이제 진짜 심각하구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금씩 더 자세하게는 이렇게 알게 하고 되고 인식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할 수 있는 어떤 공평성과 효율성을 다 이제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얼핏 드는 생각은 어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렸을 때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예. 그 기술로 인해서 어떤 수요가 또 새롭게 창출되고 또 일자리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도요다에서도 자동차 이번에 집에서 이렇게 집에 있는 거를 전기를 충전해서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집에 고속 꽂아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친환경적이면서 그런 고급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또 이렇게 또 수요가 또 창출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고급 기술들에 예. 대한 이렇게 지원. 근데 이제 또 지금 또 너무 지금 당장에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또 이제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고급 이제 아까 무너진 사람들에 대한 대책 그럼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고급 기술을 어떻게 갖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계속 여태까지 이제 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제 더 많은 이제 투자를 계속 늘려가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가장 많은 또 지금까지 기술 갖고 있는 데가 또 제 대기업들이고 예. 근데 또 대기업에다가 또 이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창출해서 어떤 이익이 생기면 또 이제 그 사람들만 또 그걸 누리게 되는 거고 예. 그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더 격차 더 심해지게 되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좀 네. 문제 원인의 그 핵심에는 좀 너무 과도한 그러니까 소득 격차 내지는 어떤 자산 격차 또 빈부 격차가 이제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최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밑에 있으니까 신용 문제나 이런 어떻게 보면 부채를 안아야만 어느 정도 그것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이제 연계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무슨 금융위기나 신용위기를 지금 불러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지금 이 문제를 먼저 어떻게 이제 조정해낼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그 그 신용정책이 와가지고 지금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게 많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또 잘못되면 결국에는
실업 문제가 되면서 또 이것이 계속 그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 사기 문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재편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진짜 요새 방식으로 네.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하여튼 그 생산 수단도 공유하면서 생활 수단을 주는 방식의 두 가지가 이제 그 네.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것을 그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뭐 직업을 창출해서 뭐 소득 분배를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네.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국가 선장 능력이나 이런 문제들을 좀 예측하지 않고 그냥 막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DJ 정부 시절은 훨씬 좀 이 현 정부가 더 지혜롭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IT 투자는 그래도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상당한 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녹색 산업은 이제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방식은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을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맞는 사업을 만들 것인가 하는 가 핵심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생산 수단에 대한 그 공유 그 부분을 이제 이제 국가가 흡수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네. 너무 좀 수동적인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 뭐냐면 그 자꾸 이제 국가가 이제 개입하는 것을 사회주의와 연계시켜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예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국가의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서 미국도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그 기업 안에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방식으로 그것을 여전히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거는 좀 타개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 그러니까 부시 정부도 처음에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이제 그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하는 것도 예. 그런 한계를 자기들 스스로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실업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그 신속하게 이것을 흡수해낼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근데 또 참 뭐 제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자동차 문제 같은 경우도 네.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중소형 차를 계속 했으면은 거기에 투자를 했으면은 유가 문제도 그렇고 해서 이제 이 정도까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이제 고급 차량을 개발하는 쪽으로 매달렸다가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단순히 뭐 그것을 미국 의회에서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그렇게 해도 사실 내부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놓고 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장기적으로는 그 한두 회사 정도는 실제 뭐 아예 그냥 그 해체할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기사도 좀 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거기에서는 아예 그냥 그 산업을 재편하는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모기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미국 모기지 문제. 예. 저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 어쨌든 이제 지금 과도하게 지금 시장에 뭐 채권이 나오니까 예. 부실 채권이 예. 어쨌든지 그것을 확보를 하면 할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희 뭐 또 과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IMF 때처럼 예. 그러니까 어쨌든지 뭐 론스타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그거 부실채권 다 매입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니까 다시 되팔아서 차익을 남긴 거니까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부분들을 관리를 하면서 국가가 매입을 하면서 사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 공공임대로 해서 지금 오히려 거리에 나앉아 있는 사람들을 다시 거기에 들어오게 하는 길을 열어주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실업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이제 뭐 임대료만 조금씩 올려나가면 되니까 예. 그 투자한 금액을 흡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렇죠.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빠진 딜레마가 그런 거예요. 이 돈을 이제 은행에 주고 은행에 이제 그 적자를 메꿔주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풀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업들이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계속 적자로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적자 메꿔달라고 이렇게 구제해달라고 하는데 또 늘어난 게 처음에는 금융위기였는데 이제 실물위기로 전이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 지금 그 쌍용차 저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가 안 팔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들에서 또 돈 달라고 하는 거. 처음엔 금융업에서 돈 달라고 제조업에서 돈 달라고. 이게 내가 보기에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처음부터. 처음에 문제가 생긴 데가 모기지잖아요. 모기지 근저당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서 또 이들이 점차 그 이자를 못 갚게 되고 경매가 나오니까 집값이 전반적으로 더 떨어지니까 이 은행 쪽에서 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투자했던 상품들이 다 가치가 하락하면서 지금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이 위험해지니까 이걸 도와준 거잖아요. 은행을.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조금 이제 요새 버틸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비자들이 안 사고 있는 이 제조업 회사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고. 근데 도와주고 본들 소비자들은 계속 살 돈이 없잖아요. 계속 이러면 여기서는 계속 감원하고 계속 감원하면 또 실직자 늘어나니까 이쪽에서는 더 이제 모기지 갚기도 힘들고 더 소비가 안 되니까 이게 또 죽고.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 연쇄적으로 박살이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돕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도화분들 지금도 뭐 우리도 대기업 도화분들 대기업이 그거 가지고 돈 받은 거 가지고 중소기업 살릴 일도 없고 자기는 이제 살아가면서 조금씩 돕는 거예요. 수준이겠죠. 근데 미국도 내가 보기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생긴 곳에서부터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문제가 생긴 곳이 금융이라고 보는 거라고 봐요. 내가 보기에. 그 진단부터 됐다. 문제는 금융에서 생겼다기보다는 바로 이 최종 소비자, 모기지의 최종 소비자부터 생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를 손을 안 대면서 계속 뭐 은행, 기업 아무리 손을 대봤자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뭐 아까 그 형제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뭐 요새 그 아주 몇천 년 전 이야기고 그렇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 몇천 년 전에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거나 오늘날 사람에게 필요했던 거나 필요한 거나 근본적인 어떤 본질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았다고. 사람 생활에서 본질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의식주의 문제에서 벌어지는 그런 엄청난 변동과 위기를 먼저 해결을 해주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거 아무리 풀어본데 이 문제는 계속 남아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해도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어제 금리 2.5%로 낮췄잖아요. 근데 금리를 2.5% 낮추고 그럼 우리도 모기지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은행들이. 많이 떨어졌어도 실제 내가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 2.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어제도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 CD를 이제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돈이 몰렸는데 뭐 100조인가 200조인가 몰렸다는 거예요. 그 은행에서.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엄청나게 예금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돈이 넘쳐요, 은행에. 근데 넘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줘야 하잖아요. 대출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나그룹 같은 경우도 하나도 지금 장교동에 있는 본사를 팔려고 내놨다는 거예요. 지금 2달 됐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2003년에 1,800억에 팔았다가 작년에 또 3,000 몇 억에 샀는데 또 어려우니까 지금 또 내놓은 거예요, 다시. 근데 안 팔려, 이 건물이. 그러니까 그러면 저렇게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화에게 한화가 회사채를 발행하고 누가 회사채를 사주겠냐는 거예요. 안 사주는 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대출을 해서 실물 경제로 돈이 돌아가야 되는데 정부는 계속 지금 돈 대출해 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창고 지도하겠다, 뭐 창고 지도하겠다, 뭐 은행 뭐 중소기업 뭐 대출해 주라는데 아니 대출해 줬다 떼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지겠냐? 하는 거잖아요. 은행 입장에. 그러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이 한 10%짜리 이자를 받고 빌려줄 수 있지만
그거 하면 이자는 10% 받겠지만 원금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 회사 망하면 원금이 날아갈 수 있는데 누가 그 돈을 빌려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차라리 이 중소기업이나 위험한 대기업에 빌려주기보다는 정부 거 2.5%짜리 CD를 사는 거예요. 여기에. CD를 사려고 다 몰려드는 거야. 근데 정부가 14조 원밖에 안 사줬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보기엔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아무리 정부가 돈을 풀어도 안 가는 거죠. 이게 저 밑에까지. 근데 지금 은행이나 기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돈을 풀고 기업을 통해서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완전히 어리석은 발상이에요. 은행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기업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공공이야. 근데 돈은 비공익적인 곳에 갖다 투자를 퍼붓는 거죠. 그리고서 문제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바로가 그 꿈을 꿨을 때 요셉이 대답하는 게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은. 복잡하지 않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한 거야. 네? 경제학자들이 공부를 너무 해서 너무 복잡해. 은행을 어떤 식으로 도와야 별 금융공을 다 써. 너무 간단한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사람의 심리, 기업의 심리, 은행의 심리를. 근데 이렇게 해서는 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 그 점에서 성경이 참 놀랍다. 그 원칙만 지키면 간단히 풀리는 이 문제도. 그러니까 아까 그 미국도 아예 뭐 이자율을 낮춰줘라 높여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은행이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이게 말이 안 통한다는. 또 조금은 듣긴 한데. 그러니까 바로 정부가 모기지 그 대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게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다이렉트로. 집을 내놔라. 요셉 방식이 집 내놔라는 거죠. 집 내놔라. 대신에 우리가 좀 가격을 조금 얼마만 쳐서 그 집을 사드리겠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그 자산관리공사 같은 걸 통해서. 은행이 끼지 않고. 정부가 직접 그런 집들을 다 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정말 나는 몰라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 건설사 미분양 그 주택들 사드리잖아요. 건설사 토지 사주잖아요. 이야, 그 비싼 값에 거기에다는 돈을 쓰고 은행에다 그 많은 돈들을 투자해주면서 왜 본인 당사자들에게 안 해주는 게 최종 소비자에게. 그래서 최종 그 모기지 대출자를 직접 공략을 해야 된다고요. 당신네들이 광고를 해서 집을 정부한테 팔으라고 하는 거죠. 무슨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정부한테 팔아라. 대신에 정부가 그러면 니네 부채까지 안고 그 집을 사겠다. 대신에 집을 좀 더 헐값에 팔아라. 그래서 팔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드리고 대신에 당신네들은 거기에 앞으로 뭐 20년간 살 수 있다든지 최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팔고 무상으로 20년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헐값에 팔고 무상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자산 가치로 들여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준 돈이 날아간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산 가치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미국도 이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미국이 직접 그 모기지 대출자들의 집을 사들이는 거. 그렇게 사들이면 이들이 일단 빚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빚으로부터 벗어난과 동시에 그 집에 그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양쪽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빚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아까 3조 달러를 퍼부으려면 은행이나 여기가 아니라 지금 모기지에 심각한 위기에 걸린 사람들에게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집 팔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 그럼 집값 하락도 멈추는 거예요. 집값 하락이 멈추니까 은행에서 투자했던 상품들이 이게 완전 뭐 쓰레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집 산 거 가지고 빚 갚을 일도 사라졌어. 그 집에 그냥 공짜로 이제 20년을 살게 됐어.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 조그만 아르바이트도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들이 또 물건 팔 수 있잖아. 그럼 기업들이 물건을 파니까 또 고용을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취업이 되는 거예요. 취업이 되니까 또 그 기업들도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 대출하고, 그럼 은행도 그 돈 대출해주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여기서부터 가면 이게 다 살아나는데, 완전히 방식을 은행, 기업, 이 소비자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계속 내려오니까 여기서부터 돌아오면 간단히 풀는 문제를 미국도 똑같은 거 같아요. 우리 정부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보기에는 완전 일본식으로 갑니다. 일본식 장기 불황.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빨리 정부가 하루빨리 집을 사들여야 돼요. 집을 사들여서 이 집이 공급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계속 공급이 나오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정부가 계속 집을 사들이면 집값이 하락이 멈추는 거야. 집값이 하락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 공급 자체를 축소시켜버려요. 집을 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것과 쭉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어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정부가 사들였기 때문에 정부가 분양주택의 공급, 매매 시장에서의 공급은 완전히 이제 축소됐지만 이 전월세 시장에서의 공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매 가격 하락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지만 정말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평과 정의를 이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정부든 만약에 이 정책을 쓴다면 이건 정말 대박을 터뜨리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빨리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회가 위기에서 벗어난과 동시에 그런 아주 공평한 체제가 되고, 그리고 더 이상 국민들이 집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뭐 생활질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호의 기회를 두고서 완전 이거 모두 다 죽는 길로 가고 있어. 얼마나 이 앞에 이 근처에 갔다 하도 추워서 돌아오는데 택시를 탔어. 그랬더니 택시 아저씨가 타워 이쪽에 덕포등길이가 타워 좀 가시죠. 그랬더니 그래 아저씨 참 많이 욕을 좀 하는 거야. 에? 정말 우리나라 총기만 소지하게 해주면 죽을 놈들 많은데 이 사회적 분화에 내가 총만 있으면 가서 확 쏴 죽이고 싶은 놈들이 너무 많다. 이제 지도 부자와 권력자들에 대한 이 불박 울분을 이제 나 들으라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 안쪽은 극도의 이걸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근데 이거 정말 이것은 이 정책만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있다면 이렇게 밀어칠 수 있는 사람이 일단 다 풀릴 거거든요. 순식간에 풀리고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이제 천국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직급적이 없어요. 국가가 너무 집을 많이 가졌으면 그걸 임대해서 하고 하면 되잖아. 이 천국 같은 세상이 순식간에 되는 거지. 그래서 난 어떻게 이렇게 요셉 시대 상황과 어떻게 이렇게 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가. 근데 공부는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민혜를 봐. 뭐 30대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어떤 점에서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왜 저들은 그럼 이런 문제를 못 볼까? 왜 이런 방법을 찾지 못할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왜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는 건지, 이런 방법을 안 쓰는 건지. 미국도 그렇고, 미국에 하버드대가 있으면 뭐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왜 안 쓰거나 생각이 안 나거나. 당시 바로 시대에도 엄청난 그런 뭐 학자들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토목공사 다 하고. 근데 어떤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왜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저녁 시간 예. 지금 노무현 정부 생각하면 그래도 지금 살만하다고 했다고 예. 이 사람 지들은 살만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인식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잘 모르고 또 하나 더 나가서 좀 아예 의롭게 뭘 만들려고 하는 생각도 좀 없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느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들에게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 말씀처럼 저건 모르는 게 완전히 몰라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뭐 세상에는 이런 빈부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누구는 뭐 죽고 누구는 살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피조물, 가난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런 친구들 정말 이게 나는 딱 오늘 그 다윗이 그 요압에게 한 내린 저주가 나는 그들에게 반드시 임할 거라고. 전여옥의 후손들과 아까 난 그 학생 그런 자들이 한번 가난을 겪어봐야 돼. 지들이. 나는 그 저주를 내리고 싶어. 지들이 가난이라는 게 니들이 가난이 뭔지 알아? 굶는다는 게 뭔지 알아? 빚져가지고 집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게 뭔지 알아? 이걸 한번 겪어봐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시더라고. 그런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전여옥 이런 사람이나 아까 그런 친구들이나 이 강남에 그것이 나의 일생에 내 후손들에게 전혀 오지 않으리라고 이게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윗이 요압에게 저들의 집에 후손들이 항상 빌어먹게 하소서 한 것처럼 항상 그들의 후손들이 영구히 빌어먹어야 되는 이 저주를 받는 거야. 지 자식이 그런 상황에 빠지면 돕지 않겠어요? 집 내주지 않겠어요? 남의 자식이니까 이게 내 문제가 아닌데 이게. 그래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이 당연히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되고 잘 곳이 있어야 되고 의식주의 이 기본이 해결돼야 된다는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이 당연히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거죠. 아예 이 인간들이. 마음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라도 해서 그들에게 그걸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맨날 하는 생각이 은행 살아야 되고 기업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많이 말해. 은행이 살아야 시스템이 안 된다고. 당연히 그렇긴 하죠. 기업이 살아야 돼. 아예 그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볼 지식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참 안 되는 거야. 다윗처럼 저주나 퍼붓고 니들 너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살아라. 한번 봐봐요. 앞으로 그 말을 한 형제가 회개하지 않는데 오래 살아도 연창간사 그 형제의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그대로 살아요. 반드시 그걸 치러야 된다. 그 가난의 대가를.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집어먹는 거. 정말 저주를 퍼붓고 싶어. 그래 지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이게 이 맛을 알죠. 한번 아파봐야 아파봐야 아픈 사람 진짜 알죠. 내가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돼봐야 내 심정을 아는 거네. 내가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근데 힘든 사람을 두고 저 별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저주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 나사로의 그 앞에 그 부자가 그 일을 당할. 이제 물 한 모금 못 얻어먹는. 옛날에는 나사로는 그래 물은 얻어먹었잖아요. 하나님 한번 너도 겪어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말씀이 딱 맞다고 봐요. 얘야 너는 다 누렸다고 했잖아요. 얘는 근데 그러지 못했다. 너 얘한테 뭐 해준 게 있나. 그래서 이 2000년 3000년 전에 쓰인 성경이
오늘날하고도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사가 뭐 옛날 김치 먹었는데 오늘 김치 먹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뭐 우리가 컴퓨터 쓰고 뭐 하니까 조금 더 뭘 하는 것 같지만 뭐 이거 다 그러니까 나는 솔로몬이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솔로몬이 그러면 저 TV 안 보셨는데 우리는 TV도 보고 있는데 그럼 저게 새 것이지. TV가 새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TV가 새 것이고 예? 이 전화기가 새 것 같아요? 그건 어떤 것 같아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난 다 완전히 존재했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난 솔로몬 말씀이 맞다. 왜냐면 그 필립이 간다게 4시간인데 공간 이동하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아무리 비행기 타고 가도 그렇게 빨리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그거 하니까 곧바로 또 공간 이동하잖아요. 이 교통수단으로 통신수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통신 이용하시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딱 맞구나. 우리가 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글로만 기록하시겠는가? 완전 동영상 장치로 다 기록하고 있네. 우리를. 그리고 나중에 다 동영상물로 기록이 돼가지고 그날 매달 전부 지금 그 천사들 중에 일부는 계속 우리 동영상 찍어서 이렇게 그것도 막 지금 우리는 뭐 100메가 뭐 이거지만 훨씬 더 큰 메가고 훨씬 더 큰 단위로 막 순식간에 이거 다 해가지고 그 저장 장치도 무슨 나노 입자에 아주 조그마한 게 팍팍팍 저장되고 있어요. 왜냐면 실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이 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CCTV를 우리 다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참 정말 이게 이 세상을 인생들이 우주선 좀 쏘아 올리고 TV 만들고 휴대폰 좀 한 거 가지고 진짜 가짜는 가짜는 하나님은 뭐 옛날 고대고 진짜 인간 세계가 정말 가짜나 이것 정도 만든 거 가지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 이 빛 우리가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있네. 이 엄청난 광과 그걸 순식간에 이동하시는데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천사들에 있어서는 천사들 다 노트북 이미 들고 다니시나요? 노트북이 비디오 카메라 다 들고 다니거든 이게. 그것도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투명해가지고 싹 들고 다니면 바로바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 새 천사가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뭐 타고 오셨겠어요? 우주선보다 더 빠른 걸 타고 왔잖아요.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게 맞다 이게. 근데 뭐 조금 만드는 거 가지고 인간들이 이 성경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의 원칙은 진짜 이 벗어날 수 없는 원칙이야 인간 사회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요셉 때 일이 오늘날 똑같은 거지. 나는 그런 친구들한테 한번 잘 봐봐요. 그 친구 안 변하면 아까 뭐 절뚝발이가 끊기지 않으면이 뭐 유출병이 끊기지 않으면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묵상한 말인데 사무엘 하나에 요압이 이제 저기를 암살하고 나잖아요. 뭐지?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하고 나니까 사무엘하 3장 29절에 사무엘하 3장 29절 한번 은설이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3장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들어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예, 양식이 핍지, 아주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온갖 그랬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너 내가 배고플 때 밥 줬냐 이러시. 간단한 걸 얘기하시잖아요. 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동족의 고통 또 더 나아가서 세계의 고통을 근데 그런 자들이 여전히 무슨 기업이니 뭐 나눠줘야 되느니 그건 황당 스토리라니 에? 아니 거꾸로 배고픈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배고픈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나한테 좀 나눠줘야 된다는 게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까요? 너무 감사한 이야기로 들리죠. 내가 집이 없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집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 야, 저 사람 황당하네. 아, 내가 고생 좀 해야지. 뭔 나한테 집을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이 나면 다시 호로자식이라는 거예요. 지가 여기에서 사니까 에? 집 없이 가난하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차라리 좀 생각을 해봐야지 지가. 에? 근데 그것을 무슨 잠깐 내 얘기만 듣고 이제 하는 거야. 정말 호로자식이야. 지가 당해, 지 자식이 당하고 에? 그 고통을 당해봐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그 사람이 집 준다고 하면 아이고 뭔 말씀이에요 지금. 에?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돼야지 나한테 웬 집이냐고. 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 너무 고맙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인간이 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 왜 교회를 다녀? 근데 그런 인간들이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목사들이 그런 인간들이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이제 아까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온누리 교회 분하고. 이분이 그러면 한옥 목사가 이제 어떤 모임에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한옥 목사 알죠? 뭐라고 했냐면 교회 내에서 할 때 이렇게 뭐 돈 빌려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어디 나와? 아이, 내 진짜. 이게 그랬더니 그분도 그러는 거야.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는 생각이 들어. 교회에서 뭐 서로 돈 빌려주고 이러는 데가 아니라. 야, 그럼 느헤미야는 뭐야? 진짜 그럼 본인들이 왜 계속 헌금 내라고? 본인들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응? 건축도 다 기도드려서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시게 하지. 왜 지들은 그토록 건축하라고 건축원금 내놓고 응? 안 하고 막 철야까지 해가면서 막 교인들 붙잡아서 건축해야 된다고 해놓고 그러면 그 교회 나오는 개인들은 응? 자기 먹고 살 거 없고 애 교육비 없어서 응? 누구 다른 교인한테 부탁하는 그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응? 요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기겠죠. 좀 돈도 빌리려고 하고. 이야, 철학 인간들. 자기가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교회가 왜 교회가 되나. 진짜 저는 정말 이렇게 딱 되면 교회 안 나가고 싶잖아요. 또 성경을 보면 교회 나가야 돼. 교회 가서 계속 외치고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어쩐 유대인에서 유대 제사장들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참 놀랐다. 이게 반복이다. 이게 완전히 반복이다. 그래서 나는 미국도 그렇고 이게 정책을 수행하는 자들이 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인 것 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생겨 이런 세계를?
아니 돈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이게 도와줄 필요 없다. 없는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고 이 세상이 되어버린 거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기사 총 들고 쏴 죽이고 싶다는 게 내가 이 서민들이 지금 총 들고 쏴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명박도 죽이고 싶고 정말 총알 들을 수 있다면 이제 죽이고 싶은 거야.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처음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자살하는 문화였고 두 번째는 가족이 죽는 문화였는데 세 번째는 니들도 죽어봐라 이렇게.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다고. 니네? 그래? 여기 타워 다니는데 조심해. 누가 또 폭탄 테러해서 여기 타워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누가 여기다 폭탄 옛날에 뭐 저기 군 탈영이라도 이렇게 폭탄 들고 와서 그런 시대로 돼가고 있는데 변해가고 있다. 니들이 우리를 안 돌봐줘? 그럼 니들도 한번 죽어봐라. 이런 시대예요. 강남땅이 뭐 안전한 것 같지만 니들도 한번 죽어봐라 이 시기로 가고 있다. 나는 이 교인들의 이 약함,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밥을 안 준 것이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고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친구 불법을 행하는데 아주 악한 놈이다 이게. 그런 놈이 왜 거기서 여기서 이해가 안 돼요. 아주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말을 했을 때 저 어떻게라든 뭐 해야 이렇게 돼야 돼. 막 심히 고민을 하든지 그 부자 청년처럼 안 줬는데 예수님이 에이 그래도 이 교회 활동이라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나라. 그리고서 영벌에 보내는 거죠. 그거 밥 좀 안 줬다고 저를 영벌에 보내요?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밥 좀 안 줬다고 심하시잖아요 이게. 밥 좀 안 줬다고 가난한 사람 밥 좀 안 줬다고 우리를 영벌에 보내서요? 막 거기서 외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시냐고. 하나님 그 심하신 행동을 하신 거예요. 밥 좀 안 줬다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명박 이런 분들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이제 존대를 해서 이런 분들 나중에 내가 지옥 가면 다 뵐 분들이다. 내가 천국 간다고 장담을 못하겠으니까 내가 지옥 가서 거의 만날 분들이에요. 여옥 씨도 봐야지, 명박 형님 뵈야지, 이 동네 사람들 거의 다 오셨네. 거의 다 내가 봐줄 사람입니다. 그냥 의왕님 그 위에서 물 좀 떨어뜨려줘. 알았지 은생님 물 좀 떨어뜨려. 내가 이 인간이니까 지옥에서 같이 다 받고 있어요. 명단 내가 다 적어서 올려줄게. 누구 왔는지. 이 인간들 내보기에 다 나와 함께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도 나하고 같이 지옥 가야 돼. 진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게.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좀 우습게 하는 거야 하나님. 진짜 이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난 진짜 무서워요. 진짜 내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이 나중에 옥한음, 오정현 다 손잡고 나가는 그 지옥에서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다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웠던 시대에 첫 대형 교회를 맡았다는 건 저주라고 말해요. 그들은 지금 됐다 하지만 이렇게 울부짖고 탄식이 많은 시기에 대형 교회를 맡아서 그래서 조엘 오스틴은 지옥에서도 긍정의 어우 뜨거워 이거 반드시 해결될 거예요. 긍정을 거기서도 긍정의 힘을 계속 외칠 건지 다 거기 모여서 뜨거운 마늘 한번 보이실 거예요. 이게 거기에 한기총 회의하고 진짜 이 현실을 이해로 진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곳이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기 타워 다닐 때 조심해야 돼. 뭐 이상한 트럭 오면 빨리 저쪽으로 튀어서 도망가. 일단 살아야 돼. 양계천 쪽으로 튀든지 이 건물 쓰러지는 방향 딱 와가지고 빨리 튀어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빨리 타워를 접수해서 여기를 임대 아파트로 바꾸면 돌진 안 하는 거죠. 아 저거 우리 거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돌진하고 둘 중 하나로 타워가 무너지든지 우리가 타워를 접수하든지 접수하는 쪽으로 갑자기 기도드려서. 근데 진짜 한겨레 신문에도 보니까 제2의 60항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국민들이 정말 무섭다고 봐요. 그냥 지금 짬짬이 있는 거지. 그 60 이렇게 나기 전에도 전두환 그대로 그 개판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어느 순간까지. 그러다 이제 그 박종철 나면서 이렇게 확 터졌잖아요. 예. 난 여기 지금 어떤 그 서로들 그냥 참는 데까지 참아보는 것 같아, 국민들. 그러다가 이 인간들 정말 못 봐주겠다 이제 싶을 때 이미 이제 이 촛불 집회에 한 번 그런 걸 이렇게 살짝 보여준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건이 딱 터지면 이 정말 이렇게 심각한 일이에요. 국민들 알기를 진짜 우습게 아는 것 같아, 이 한나라랑 이 친구들이. 예. 정말 민심이 천심이라고 어느 순간에 폭발하더라고요. 정말 총만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는. 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느냐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잘. 참 어떻게 해야 돼요? 운명은 부족하고. 그래서 이거 돌파를 해야 되는데. 몇입니까? 한 문제 있으니까 한 문제만 더 하고 갑시다. 그다음 이거 그만하고 거기까지 하고 그 위에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도 접대비 늘리고 한도 늘린다고 하잖아요. 좀 하여튼 좀 하여튼 재밌는 것 같아 이게 현상이. 네. 그 한 문제만 하고 끝내줍시다. 우리가 이적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선생님 아까 네. 이제 그러니까 모기지로 힘든 사람의 집을 예. 정부에서 사들이고 이제 거기에 계속 갖게 있게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세입자하고는 예. 집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한 건 어떤 식으로? 이제 그것도 아까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을 있는데 모기지 담보돼서 이제 그런 사람들 사들여서 거기 사게 해주고 지금 이 정책은 계속 해가면 된다고 봐요. 집 새로 짓는 거 전에서 또 그 사람들 그렇게 이제 새로 거기 들어가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른 건 아니어도 최소한 주택만큼은 딱 두 가지 해야 된다고 해요. 자기 집에 살든지 국가 소유에 살든지. 나는 사적 임대는 주택은 허락해서는 안 된다. 주택은 절대 사적 임대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상가는 가능한. 예, 그런 것은 사업적인 거니까 그런 건 가능하지만 이 필수잖아요, 주택은. 이 주택은 그리고 이제 시골은 또 가능하다고 봐요. 어차피 그 값이나.
그러나 이렇게 대도시, 특히 서울 중심으로 뭐 5대 광역시 정도까지는 지방 중소도시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해도 뭐 광역시 안 돼도 특히 서울만이라도 절대 사적 임대를 아예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그러니까 당연히 두 채 고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대는 오직 이런 그 대도시에서 임대는 오직 국가만 할 수 있게. 그러면 간단히 풀리는 문제잖아요, 이게. 집가가 오를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대도시 와서 산다. 대도시 와서 살면 어때요? 에? 지금 어차피 여기 1,000만 사는데 그럼 우리 4,500만이잖아요. 지금보다 한 4배 정도 더 여기다 주택을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 먹고 살게. 그래서 다른 데 있는데 기본적으로 분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과도한 염려고 충분히 이 주택은 국가가 그렇게 소유를 해서 반절은 뭐 자기 집에 그냥 그 사람들 거 뺏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 집 그대로 오한계 집처럼 뭐 대출 받은 것도 없고 내 집에 사는데 뭐들라 그 사람 집에 손을 대 국가가 그럼 그대로 감아야 해주는 거죠. 아까 기업도 자기 기업 다 잘하고 있는데 뭐들라 국가가 그 주식을 사들여. 어렵다고 할 때는 사드린다는 거죠. 어렵다고 내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드리겠다는 거지. 무슨 멀쩡히 잘하고 있는 집 다 무슨 사회주의처럼 기업고 막 주식 뺏어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 어려워지면 사드리겠다는 거예요. 뭐 요셉도 어려울 때 사드렸지 싼 값에 뭐들라 비싼 값에 사요 그것을. 국가가 비싼 값에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 잘 살고 있는 그냥 잘 살으시라고 우리 재단한테 좀 제때 내시라고 하면 돼요. 집 갖고 있기 힘들다. 사드리면 싸게. 그리고 또 집 더 줘서 임대를 줘. 그러면 최소 주택 문제만 해결이 돼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뻐거울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집, 나는 그 전세자금 대출해주는 것 같이 나쁜 정책이 없다고. 왜냐면 전세자금 왜 대출해줘? 그냥 집을 무상으로 주면 되지. 그러니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세자금 대출해주니까 우리가 전세를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빌려서. 그렇게 되니까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더 올려 다음에. 이게 완전 악순환이에요. 이게 완전히 도둑놈들의 골이야. 이 건설업자, 은행, 이 정부가. 돈 빌려주고 우리 이자 조금 받는다면 완전히 도둑놈 거예요. 왜 빌려줘요? 그 전세자금을. 전세자금 빌려줄 이유 없어요. 신혼부부에게 집을 무상으로 준다. 이렇게 하면 돼요. 군대도 갔다 왔잖아, 우리 2년 반 동안 목숨 걸고 군대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면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 신혼부부에게 집은 좀 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또 자식 낳잖아. 자식 낳으면 그 자식도 군대 가서 국가를 지키잖아. 그럼 집은 줘야지. 군대 가서 군대 내가 막사에 거하는데 막사 그 거하는 그 반값 내고 군대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네. 집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은. 우리가 그 국방 의무도 하고 사는데. 그리고 또, 뭐 취직해서 세금 내지, 물건 사먹을 때마다 그 부가세 내지. 집 좀 줘서 이게 뭐가 잘못돼요? 이게 이 나쁜 놈들, 뭐 집주인들 이 대변인이 돼가지고, 그 맨놈, 그 인구의 맨놈의 이익이 되게 해주려고 이 수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이 교회가 맞장구를 치고 있고, 이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가 맞장구를 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주택과 교육 문제,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비극은 이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그런 세계를 먼저 보시죠.
타워가 무너지는 게 여기서 도망가면 안 돼. 타워가 폭 무너지든지 무너져서 죽든지 타워를 사들이든지 얼른 좀 모아 사. 막 사. 이거 한 층을 막. 아버지 기도드리고 마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주여.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 이 세상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리랑당이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공평과 정의의 사회가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루가 되며 그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아리랑당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 사회에 정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참으로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참으로 우리가 정말 대안을 가지고 실제로 이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 길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날 저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참으로 그들의 정말 고통을 너무 느끼며 참으로 참으로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겨운지를 늘 느끼며 그들을 가슴에 품고 참으로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함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을 주십시오. 참으로 이 시대를 다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가 아리랑당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간 모여서 아버지의 뜻을 시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오늘 또 증거해 주신 그 부분들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저희 아리랑당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정당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강경 선생님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닫고 저희들에게 말씀할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요한 형제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돕는 대필로서 또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은창이 형에게 더욱더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저에게도 돕는 베필로스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만남을 믿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삶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주거 문제, 또 이 교육 문제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미리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알게 하여 주셨던 그 방식으로 또 요셉이 풀었던 그 방식으로 이 주거 문제가 정말 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또 날마다 또 주의 말씀에 또 연구하고 또 이 땅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또 이 믿음의 경주들을 더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문제를 또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도역자들을 주님 불러주셔서 우리 같이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땅에 지금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이 땅의 부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이옵나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 땅의 기독인들이 이 문제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이제 현상에 안주하면서 오히려 또 자식들은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면서도 이 가난한 자들의 이 근본적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치실 그러한 교인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에게 참으로 불붙는 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다윗이 약한 자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저희가 이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가 모였던 것처럼 이 아리랑 강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이 피난처에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창강사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이 일들을, 이 피난처가 되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사형제 가운데 더욱더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 두뇌 가운데도 더욱더 강함이 임재하셔서 다시 튼튼한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튼튼한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이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만한 그런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우리를 돕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빠지. 네. 있습니다. 누가 결혼했어요? 이거 꺼야 돼. 아, 예.